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바리사이가 고개를 쳐 드시고 기도하는 장면이시고, 뒤에서 세리가, 굉장히 죄인이라고 당시에 여겨졌던 세리가 고개를 숙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복음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서 바리사이가 11조를 냈죠. 그래가지고 하느님께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11조를 안 내야 되는 건가요? 이 복음 말씀은 세리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미리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것 좀 검증해 주시오, 이것 좀 확증해 주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나올 때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요? 의롭지 못한 사람인 거죠.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날개로 6개가 있는데 2날개로만 날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심판하지도 않으셨는데 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는데 감히 하느님 앞에서 제가 저희보단 나으니까 하느님 내가 의로운 거 좀 인정해 주세요, 요런 식으로 하면 가버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기필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이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렇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환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느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판단하지 않을까요? 판단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세리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갖은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인데 판단할 수 없는 처지. 그래서 하느님 앞에 성전으로 나올 때, 성당에 미사 올 때는 항상 누군가 미워하거나 판단했던 마음을 이제 고해성사 보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겠죠. 영화 원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17년작인데, 요 꼬마 아이 지금 우주선에 타는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요 헬멧을 쓰고 있는 이 아이는 얼굴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이제 잘못되게 태어나자마자 성형수술을 27번 정도를 받아야 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워낙 이상하니까 부모님이 얘가 상처받을까봐 학교에 못 보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부모님도 용기를 내신 거죠. 아이를 학교에 이제 입학하기로 한 거죠. 집에서만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이 없으니까 집에서 쓰던 헬멧을 계속 쓰고 오는 거고, 뒤에 쫓아오는 이제 여자아이는 이제 딸인 거죠. 누나인 거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얘 좀, 잘 좀 좋은 친구가 되줘라. 라고 이제 잭이 착하니까 잭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애들은 막 괴물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잭은 그래도 잘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줘요. 근데 어느 날 할로윈데이 때 얼굴에 다 뭐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얘인지 모르고 자기 옛날 친구들은 이제 다 얘를 미워하거든요. 싫어하고 막 괴물이다 그리고 뭐 사회적인 용어로 이제 갈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얘 또 이제 그 친구들에게서 또 소외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걔처럼 얼굴 그냥 놀아주는 거지 걔 얼굴 같았으면은 자살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얘가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있다가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쟤랑 다시는 안 놀겠다 이제 나 학교 안 갈래 뭐 유일하게 한 명 있었는데 막 하는데 또 이제 이 아이도 근데 이제 후회하고 자기 친구들이 얘를 괴롭힐 때 이제 막 같이 때려주고 하면서 이제 얘 편이 돼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또 얘도 점점 힘을 얻고 하면서 이제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형들이랑 막 얘가 혼 맞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게 좀 내려보는 애가 얘가 이제 그 잭이고 얘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얘를 같이 이제 도와주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누나예요, 누나. 역시 여자가 주인공을 해야,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는 지금 상태가 부모님 봐봐요. 손잡고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님의 사랑을 극도로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나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도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 여기 지금 요거 사진 찍고 있는 애 있잖아요. 그쵸? 얘가 미란다라고 하는 아이인데, 호텔도 있죠. 근데 이 미란다가, 죄송합니다. 이 미란다가 이제, 요 가족이랑 엄청 친해요. 그러면서 이제 절친이죠, 둘이. 이제 절친인데, 이 미란다가 얘한테 이 헬멧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디, 이렇게 사진 찍고 갔다가 이제 여름 캠프에 갔다가 왔다가 얘를 이렇게 사회학적인 용어로 쌩까요. 아니 그런 건 너무 안 좋은 말이죠. 얘를 모른 척해요. 막 그러니까 얘가 정말 유일한 친구였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연극부에 같이 있었는데 얘가 주인공이고 뭐든지 잘해요. 근데 이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실망했는데 너무 유일한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자기는 부모와 함께 자기 동생만 신경 써줘야 되니까 이 가정에서 이 누나를 신경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물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결손 가정에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요 집을 지금 막 성탄 트리 장식하고 여기 이제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뭐냐면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은 뭐냐면 영화를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가족이 단란한 이 가족을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질투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하는데 자기가 캠프에 가서 이때 찍었던 얘의 얼굴이 나오니까 애들이 야 니네 너 동생 괴물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면서 야 이거 얘네들을 내 가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동생이 있기를 싫은 거예요. 왜?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사이가 세리를 막 얘는 이런 놈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바리사이가 세리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잘못을 찾아내면서 나는 저런 잘못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뭐 해도 잘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특별히 이 부모님 또 뭐 누나까지 다 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들 보면 다 뭐 자존감의 이야기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조금씩 성공해 나가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내가 믿을 때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자존감을 그렇게 스스로 올리려고 하는 거를 자존감의 반대말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얘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뭘 선물하게 된 거야? 이 모자를 선물하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 같은 처지였으면 얼굴 가리고 다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사인 거예요. 지금 바리사이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자기의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창피해가지고 얼굴 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이런 거 안 쓰고 다니면 되겠니?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선물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너는 이런 거 좀 써줘야 돼 라고 헬멧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이긴 한데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그만큼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열등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걸 씌워주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넌 얼굴 가리고 다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얘도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이제 자기가 연극하는 주인공이 됐지만 일부러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얘가 미란다인데 이 누나 이름이 뭐냐면 영화 보문데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맡기고 이 부모들이 좋아하게 이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단란하게 다 잘 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사이가 되는 이유는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열등감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도 또 그 부모님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너는 잘나야 돼. 그래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뭐가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제 지금 일반적인 부모님들에게는 충분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은 지금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한 명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한 30m 좀 막 달리는 거예요. 또 이 아이는 오늘도 또 꼴찌구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다 돌아오더니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 주는 거죠. 다 같이 꼴등, 다 같이 1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감동돼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느 가을에 있었던 초등학교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운동회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도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꼴등하는 애와 같이 이렇게 꼴등하면 여러분들은 기뻐요. 쫓아낼 거예요. 밥을 안 줄 거라고요? 당연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뭐가 못났다고 그쵸?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같이 꼴등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칭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의 얼굴에 헬멧을 씌우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집이 가난하고 뭐 가진 게 없었어도 뭐 다 뭐 그쪽 동네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한 걸 별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다 가진 거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옳은 것과 친절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옳고 그른 걸 명확히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 잘하는 애를 명확히 판단해서 공부 잘하는 게 옳은 거고, 그래서 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너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소외되는 이 왕따들에게 친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지금 내키진 않지만 친절한 걸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친절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인 거죠. 내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친절해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가지질 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옳아, 너는 그러.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주 판단하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명예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지금 울고 있는데, 잭한테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엄마 아빠 있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려고 열심히 나가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친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성령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로의 사랑으로 이분이 엄마인 걸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체 성혈로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은총으로 하느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아버지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저도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님이 아닌 거죠. 아빠인 거죠. 아빠는 나를 직접 낳은 아빠를 제외하고는 아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아빠예요. 내가 애기 입장이 돼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쵸? 아빠, 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성모님도 그냥 어머니 하지 말고 엄마,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가 나는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죽어도 천당 간단 말이에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진짜로 믿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1등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친절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빠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남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